은혜를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역대하 13장 1절부터 역대하 13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그러니까 13, 14, 15, 16 4장입니다. 미안해, 좀 길 것 같아 오늘. 자, 오늘 이 4장을 한 번에 봐야 돼서 역대하 13, 14, 15, 16 4장 말씀을 볼 텐데, 짧게 할게. 말씀 봉독은요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1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674페이지, 구약성경 674페이지 14장,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의 말씀 1절부터 7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같이 합시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시고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영지 좋아하지? 그래요? 참고로 저는 목사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이랑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거 외에 별 책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요, 책을 보면요, 모든 책은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목차와 서문이 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요, 목차랑 서문을 먼저 읽고 책을 보느냐 아니면 건너뛰고 그냥 본문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답니다. 독서인지 연구에 따르면 목차와 서문을 먼저 읽고 책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해도와 기억력에서 30% 이상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와 서문을 읽고 책을 보시는 게 30% 이상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목차는요, 단순히 책 소제목들을 나열해 둔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냐면 건물의 조감도예요. 이 건물이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 목차가요, 책이 앞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건물의 조감도 같은 게 목차입니다. 또 뭐와 같냐면, 그래서 목차를 보는 거는 마치 우리가 처음 가보는 어떤 미지의 도시를 탐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 지도를 미리 펴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따라서 이 지도를 잘 숙지해야 그 도시에 갔을 때, 처음 가보는 도시지만 본문을 딱 읽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서문은 뭐냐면, 서문은 그 책을 쓴 저자가 독자들한테 건네는 첫 마디가 서문이에요. 이 책을 쓴 배경, 이유,
의도, 내가 말하는 주장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첫 페이지가 서문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요. 처음 딱 만나면 그 사람 인상이나 말투를 보면서 우리 첫인상에 딱 스캔하죠. 스캔하면서 이 사람은 요런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스캔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 그럼 요렇게 상대해야지 결정하잖아요. 관계를 그렇게 맺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은요, 마치 그 책의 저자와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그 저자가 첫 건네는 말투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야 그 후에 이 책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해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에는요, 목차와 서문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거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책과 독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성경도 뭐예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우리 지금 역대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것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봤어요. 자, 앞으로 계속 뭘 볼 거냐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야기, 또 그의 아들 아사 왕 이야기, 또 그의 아들 여호사밧 이야기, 쭉 왕들 이야기를 역사를 볼 겁니다. 앞으로 쭉 볼 텐데 도대체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왜 이 역대기 책을 썼는지, 이 역대기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목차와 서문을 건너뛰고 역대기를 역사를 계속 보면 읽긴 다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깨닫는 것도 없고요. 깨닫는 게 없으니 성경을 읽었는데 내 삶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냐면 1독했다, 2독했다, 요것만 남아요. 읽었다만 남지 뭔 내용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목차와 서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무슨 말 하려고 이 책들을 기록했는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그래야 그 성경 안에서 이거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구나, 그래야 주의 말씀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역대기는 어떤 배경에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시죠? 자, 언제 쓰여졌어요, 역대기가? 네? 역대기 언제 쓰여졌죠? 열왕기랑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지만 쓰여진 연도가 틀립니다. 오케이. 자, 역대기는 맞아요.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후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왜 썼죠, 에스라가 이때 역대기를? 사람들이 땡. 자, 잊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면서 이제 내 나라 돌아가니까 우리 잘 살겠지 기대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까지 세웠는데 삶의 형편이 여전히 비참하고 어렵습니다. 포로 귀환의 백성, 유대 백성의 삶이 가난하고 침략받고 여전히 식민지배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이요, 도대체 나는 누구야? 우리 민족은 뭐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이기는 한 거야? 그런 무력감, 절망감, 무능감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 역대기 저자가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분의 백성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역대기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비록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은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걸 말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무너져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을 찾아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역대기를 쓴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은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인들이 아니면 특별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실제 형편과 상황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려고 역대기를 쓴 겁니다. 이걸 알고 역사를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아,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것들 찾아 의지하지 말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해야 돼. 그것만이 지금 이 불가능한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야. 이 얘기를 지금 역대기는요, 에스라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 역사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의도와 아셨죠? 자, 요걸 알고 구체적으로 역대기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게 진짜인지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수요 새벽 예배 때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역대하 12장 16절. 자,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비야 또는 열왕기는 아비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야가요, 사실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비야는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는 건 성격이 포악하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 따위는 그냥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아비야는 마음부터가 다윗의 마음과 틀려요. 삶 자체도 하나님이 금한 모든 죄를 다 행하는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비야가요,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자 웬일인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는 그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2절 3절 시작. 아비야가 여호와와 더불어 싸우되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사람을 준비하였고 여호와는 그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전하였다. 아멘. 자, 북쪽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남쪽 유다 2개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왕이 아비야. 이렇게 해서 남북이 지금 싸움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군사 수가 2배 차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몇 명? 80만 명. 남유다 아비야 왕은 40만 명. 딱 2배 차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머릿수가 힘이에요. 그래서 인원수가 2배다, 군사가.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못 이겨요. 2대1은요. 자, 그런데 아비야가요, 그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앞에서 아비야답지 않은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10절 11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를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이요 좀 웃겨요, 아비야가. 왜냐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아비야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쟁 중에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상대방 앞에서 전쟁 중이면 왕이 무슨 말해야 되냐면 뭐 선전포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네 우리 무시하지 마. 숨겨놓은 비밀병기가 있어. 뭐 이렇게 겁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전쟁 대치한 딱 그 상황에서 왕이 앞에 나서 무슨 말 하냐면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아? 우리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의 안식일마다 떡을 새로 바꾸고 저녁이 되면 등장들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예배 잘 드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말할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아비야가 왜 이러지? 의아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고 사는 전쟁 앞에서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태기가 시험 기간이라 학원 공부 때문에 몇 주를 교회를 못 나왔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예태가 안 보이네 전화했는데요. 제가 긴 설교하려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진짜 1분도 안 돼서 전화 끊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태기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할 필요 없게 예태가 뭐가 중요한지 알지? 네 목사님 이번 주부터 나갈게요. 그러니 뭐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분도 안 돼서 저는 막 준비하고 했는데 그냥 끊었어요. 와, 믿음이 대단하죠. 뭐 목사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여러분, 근데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예태기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말고 현실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공부 잘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상관없는 별개 문제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예배랑 상관이 뭐 해야 돼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배와 전쟁은 별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비야는요, 뭘 알았냐면 공부든 전쟁이든 이기고 지는 건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적군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군사력은 너희의 절반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니 항복은 너네가 해야 돼.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2절 역대하 13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와 형통하지 못하라. 아멘. 너네가 항복해. 너네 우리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놀랍죠? 여러분, 이 말에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과 군사들이 어땠을까요? 어이구 무서워 그랬을까요? 비웃겠죠. 장난하냐? 비웃겠죠. 야, 하나님을 내가 예배 잘한 것하고 이 전쟁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상한 녀석들이야. 야비야 이상해.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가 2배나 많은데 너네보다 항복하라고? 헛소리 안 해. 그러면서 유다를요, 군사가 2배니까요, 앞뒤로 포위해버립니다. 80만 대군이니까 40명을 앞뒤로 포위하는 겁니다. 13장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앞뒤로 포위되면 이겨요, 져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앞뒤로 포위당하면 지는 겁니다. 이때 근데 이 상황에서 포위당한 유다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3장 14절 시작.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갑자기 나팔을 크게 부는 겁니다. 하나님 나팔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자, 그러자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결과가 이르게 되죠. 1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비야와 유다 백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북이스라엘 대군 중에 몇 명이 죽어요? 50만이 죽임을 당해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전쟁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요, 어떻게 남유다가 아비야가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13장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전쟁인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세가 불리해도, 심지어 아비야는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악한 왕일지라도 누구일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실제 일어났던 역사 사건으로 봐봐, 진짜잖아,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옛날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실제로 불가능한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쟁을 없으니까요,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공부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제가 방송에서 새롭게소서에서는 찍어서 연대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호주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겸손한 소리 하지 말아요. 호주에 6, 7년을 사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해요. 6, 7년 살아도요, 한국 사람하고만 있으면 영어 못합니다. 저는 한인교회 사역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 만날 일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요. 심지어 얼마나 못하냐, 졸업식 날 어차피 하는 말을 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너네 졸업식 하고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옆에 중국 친구가, 제가 여러분 션인데, 션, 너 부른다, 저를 부른대요. 그래서 나 왜? 너 앞으로 나오랜대.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나갔더니 막 상을 주는 겁니다. 막 상 주고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막 얘기 막 하면서 막 축하한다는 얘기 같아요. 컨그레츄레이션 같아요. 막 축하하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상을 받고 뭘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최우수 졸업생 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쟤를 부르는지도 몰라서 못 나갔어요. 못 알아듣게 영어를. 축하만 하나 못 들었어요. 제가요,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 있는 모든 한국 유학생들의 소원과 목적이 뭔지 압니까?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안 되면 결혼해서라도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보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낼 때마다 주변에서 다 걱정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형, 영주권부터 받아. 영주권부터 받고 비자가 안정적이야. 그 뒤부터 교회 일하면 되지. 굳이 지금 이때 이렇게 교회 예배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영주권부터 받자, 형. 그게 지혜롭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호주 온 목적이 영주권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영주권은 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공부나 시험 보는 거, 또는 먹고 사는 생계보다도 먼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분을 찾는 거, 모든 일에 그분을 순종하는 거, 여기에 진짜로 우선순위를 두고 욕먹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요, 제가 공부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 수업을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희 담임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뭐 자동차에 대해서 막 영어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 텐데 영어로 설명하니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본단 말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시험지를 봐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무감독 시험이어서 선생님이 없어요. 그럼 반에서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야, 1번에 뭐야? 문제 서로끼리 막 지네끼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걔 1번에 나는 3번 같아. 이렇게 역시나 찍은 거죠. 그랬는데요. 이런 거 좀 재수없지만
시험 볼 때마다 1등인 거예요. 왜냐면 영어 잘하거든요, 다들. 저만 제일 못했지? 근데 저는 시험지 해석이 안 됐는데, 그냥 1번, 2번, 오케이. 나는 진짜 3번이야, 4번이야. 나는 3번 같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시험 때마다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담임이 성적표 들고 와서 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하면서, 너희들 션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 최우수 졸업생으로 수석에서 졸업하니까, 그때 그래서 저한테 2년 내내, 랭기짬이 3년 내내 저한테, 형! 교회 일 좀 그만해. 영주권부터 받아야지. 형, 비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예배하는 게 예배는 앞으로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믿지 않는 그 동생들이요. 나중에 정말로, 와, 진짜 하나님 있구나. 봤어요, 하나님. 저 형 영어 못하는 거 잘 아는데, 저 형이 저렇게 말이 안 되거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면 괜히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 예수 믿는 복 누리셔야죠. 특권 누리셔야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언제 써먹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딴 거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역대기는 포로로 귀환한 절망한 그 백성들한테, 그리고 오늘 우리들한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비야 왕이 죽고 이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14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 아사는요, 감사해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선한 왕입니다. 14장 2절부터 5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아멘.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 다 깨고 부수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쓴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5절 끝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주님과 앞에 선하게 사자. 유다 왕, 아사 왕 때 유다는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시대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7절이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지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 아멘. 아사 왕은요,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건요,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의 침략으로. 우리 사방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적의 침략도 없고 이 평안함은 그래서 받게 된다는 것을 아사 왕은 알아서 일찍부터 백성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왜? 그게 살 길이야. 하나님을 찾아야 전쟁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복받아서 평안을 잘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4장 9절 시작.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이게 언제냐면 아사 왕이 통치한 15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BC 895년인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 왜냐면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애굽 바로 왕의 장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세라가.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이끌고 구스 사람인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려고 올라온 겁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마레사까지 이르렀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마레사.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아사왕이 있는 마레사가 여기예요. 이 밑에 애굽에서부터 막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 40km예요. 지금 예루살렘 남수도 40km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보통 하나님은 언제 막 적을 침략해서 언제 전쟁을 일으키세요?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죄를 지면 회초리로 옆에 때려서 확 때릴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죄를 져야. 자, 그런데 지금 아사와가 유다 백성들은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 앞에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아무 죄를 안 졌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100만 대군이라 나라가 멸망할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역대하 14장 8절 시작.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팔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까 세라가 이끌고 온 애국 군대가 몇 명? 100만 명이에요. 지금 아사왕의 군대는요,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합치면 58만 명. 그러니까 거의 애굽의 100만 대군하고 역시나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게다가 아까 몇 킬로 거리예요? 40km면 저희가 걸어서 한 9시간? 10시간? 하루 거리예요. 쉬지 않고 걸으면 9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사왕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내일 여러분 사업이든 가정이든 당장 내일 박살나게 생겼어요. 나 하나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날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복은커녕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에이씨, 하나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도 그냥 남들은 예수 안 믿고 잘 살구만. 나도 남들처럼 세상 방식대로 문제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돈 주면서 우리 좀 도와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 아니면 쳐들어온 그 애국 군대한테 성전과 금은 다 끌어다가 돈 주면서 때리지만 마. 이렇게 해결하겠죠. 우리 같으면. 열심히 잘 믿었는데 회개할 죄가 없는데 고난이 왔으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나 매맞지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억울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아사왕은요, 나라에 존망이 걸린 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였더니 아멘.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아시죠? 14장 12,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자기를 찾으시는 아사왕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스 애국 군대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추격해서요, 애굽의 100만 대군을 살아남은 사람이 없도록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했던 질문합니다. 아사왕과 유다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죄진 것 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잘 율법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갑자기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와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애굽의 100만 대군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멸망할 위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00만이든 1000만이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한테야 문제죠. 하나님한테는 문제 안 돼요. 무조건 1000만이 와도요, 싸워도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남아요? 전리품. 100만 대군이 전쟁에서 진멸하고 죽임당했으니 남긴 전리품이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10단 끝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아. 그래서 저기 써놓은 거예요. 14장 14,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인해서 애굽을 도왔던 그랄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의 민족들이요, 벌벌벌 떨게 됐어요. 저 대군이 박살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유다가요, 애굽 100만 대군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도왔던 유다의 성읍들을, 그랄 집을 다 치고 양과 낙타와 같은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준 덕분에, 이제 덕분에요, 걔네가 쳐들어와 준 덕분에 아사왕과 유다는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돈 벌어서는 절대로 벌 수 없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과 부와 영광을 하루아침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시겠어요?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세라는요, 애굽의 22대 왕조예요. 22대 왕조 오스르콘 1세라는 그 왕의 부하입니다. 이때 100만 대군이 왔는데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언제까지? 이후로 280년 후까지 요시아라는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노한테 전사하는 그때까지 280년 동안 애굽은요, 유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해요. 이 전쟁으로 다시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도 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유다에 왜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그 의도가 아시겠죠? 이건 죄졌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시고, 너희가 믿고 순종한 만큼 내가 그에 합당한 복을 줄게. 돈이 됐든 재물이 됐든 평화가 됐든 내가 쏟아부어 줄게. 그들한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악하게 살 때 고난받으면요, 그때는 회개해야죠. 그런데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까? 그거는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께 충성하는지 아시고 내가 합당한 복을 줄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요셉, 믿음 좋은 사람이죠. 또 다니엘,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들이요, 한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걔네들이 죄졌기 때문에 매맞은 게 아니죠. 너 죄져서 종 팔린 거야, 너 죄져서 포로 끌려간 거야, 아닌 거예요. 거꾸로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믿는 거예요. 나도 너를 믿어. 네가 나를 얼마나 나도 너를 믿어. 요셉아,
나도 너를 믿어.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너는 바벨론의 총리로 내가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온 이방 열방 가운데 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데 너네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과 위기처럼 보이는 게 찾아온 거잖아요. 맞죠? 고난과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들어 사용하시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고난과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근데 죄가 떠올라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셔야죠. 근데 특별히 회개할 죄가 떠오르지 않은데 왜 이 하는 일마다 망치고 무너지는 거? 그때는요, 에이씨, 예수 믿어봐야 교회 가봐야 다 소용없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그분도 나를 믿으시는 거구나. 나를 지금 사용하시기 원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아사왕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고난이든 위기든 어려움이든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에 선한 결과를 맺어 간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아사왕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아사왕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자,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언약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0절 13절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누락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아멘. 누락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우리 언약 맺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자.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고 의지해? 그는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죽임당해 마땅하다고 맹세하자. 이런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사왕이 먼저 이 언약의 본을 보여요. 나는 진짜 마음과 목숨 다해 주님을 찾는다라는 걸 언약의 본을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장 16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여기 마아가는요, 아사왕의 엄마라고 나왔는데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태우마마인데 이 아사왕의 엄마 할머니 태우마마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얘 찾고 섬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사왕이요, 비록 당신이 내 할머니요 태우마마일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약 맺었잖아요.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다 찢고 빻아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왕부터가 내가 얼마나 마음과 실제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당연히 만나 주시죠. 이렇게 찾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찾는데 누가 어느 하나님 안 만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전쟁은 끝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5장 15절 시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찾잖아요. 그럼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제야 비로소 우리 전쟁 같은 삶의 전쟁 끝이에요.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야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 요새 뭐 문제 없으신 분 있으시죠? 근데 아무 일 없다고 편안하신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염려가 생기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두렵지?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 평안은요, 사건, 사고 없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었는데, 여러분, 여행 갈 때는 왜 가요? 푹 쉬러 가죠. 안식과 쉼을 위해 여행 가잖아요? 막 비싼 돈 들여서 몇 밤씩 갑니다. 근데요, 여행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집에 돌아오면? 아우, 피곤하다. 집이 제일 좋아. 다 똑같으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니, 쉬러 가신 거 아니에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써가면서 좀 쉬어보겠다고 멀리까지 여행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집에 와서야 편히 자는 거예요. 왜 못 쉬셨어요? 여러분, 쉼은요, 안식은요, 평안은요, 여행 간다고 돈 쓴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행과 전반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떠세요? 오늘은 비 오는데 안 가면 안 되나? 연휴인데 그냥 짧게 하면 안 되나? 예배 오기 전에는요, 귀찮고 하기 싫어요. 근데 신기해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앉잖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이 쉼이 생겨요. 평화가 임하고, 살겠다. 심지어요, 내일부터는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힘까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안식과 쉼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갖고 여행 가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평안이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든 재물이든 영광이든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은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얻는 건가요? 아니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안의 복, 영광의 복, 재물의 복, 그냥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사왕이 보여준 모델이었는데 되게 좋은. 근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올 때만 틀리죠. 그리고 사람은 잘 변해요. 이렇게 마음과 목숨 다해 할머니도 폐위시킬 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아사왕이요, 이 전쟁 없이 평화롭고 풍족한 생활이 좀 지속되자, 몇 년 되자 결국에 그의 믿음도 추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아사왕 통치 36년에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벌어지는데, 이전에 애굽의 구스 사람하고 전쟁 100만 등과 싸울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사왕이 반응합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자, 지도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가 유다예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아람은 저 위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여기를 침공하니까 자기 입으로 못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한테 은금 돈 주는 겁니다. 야, 너네가 이스라엘 뒤를 좀 쳐줘. 그러면 여기 치러 왔던 군대들이 당연히 뒤로 물러가겠죠. 돈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자 아람왕이 오케이 알았어, 돈 받았으니까 북이스라엘 쳐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했던 군사들이 다시 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아사왕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급한 불 끈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과 아사왕의 관계는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은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시여,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를 찾고 계시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돈 써가면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아사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대하 16장 10절 시작.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확대했다. 아멘. 그 말 듣기 싫다고 선견자 감을 가둬버립니다. 막 진노하면서. 이후에도 아사왕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막 썩어 문드러져서 너무 심해져. 그러면요,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찾아야죠. 근데도 아사왕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 찾냐? 몸이 아프니까 끝까지 의사 찾아요. 나 좀 고쳐달라고. 역대하 16장 12절 시작. 아멘. 더 이상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에는요, 더 이상 평화가 없어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작 아사왕 본인도 몸에 병이 들고 고통받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사람, 돈, 어떤 방법을 찾고 의지해요. 이거 있어야 내가 살 것만 같아.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우연이란 건 없어.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 상황,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야. 내가 그분 앞에 선하게 있으면 복이었을 거고, 그분 앞에 뭔가 사고 쳤으면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세상, 똑같은 현실,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전혀 다른 관점과 이해와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고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려워요.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평안을 주세요. 재물도 필요한데요. 자녀 건강은요. 영광은요. 명예는요. 여러분, 이런 복들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복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복들 말고 복이신 하나님을 구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여러분 최선의 힘을 다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가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건 안 돼야 되는데 그분이 역사하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지금도 주님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찾고 계세요. 눈이 탁.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눈에 너구나. 네가 오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의지하시는구나.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추석 연휴라서 풍성한 시간들이겠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가득 만날 것이고 여러분 근데요 진짜 우리에게 풍성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 앞에 나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요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이 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감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 믿음의 증거